대전에 가면 튀김 소보루빵과 부추빵이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성심당이라는 빵집이죠. 아마 한 번쯤 성심당 빵을 여러분들도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참 맛있죠. 아주 오래된 빵집인데 특별히 성심당은 대전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이렇게 한 번씩 관광을 오신 분들은 빵집에 들려서 빵을 먹고 가야만 대전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빵집입니다. 지역 특별히 이렇게 특화 제품을 잘 개발하고 또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또 기업으로도 성심당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주에도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죠. 바로 풍년제과입니다. 풍년제과 수제 초코파이 한옥마을에 들렸다가 꼭 풍년제과에 들려서 또 초코파이를 하나 사 먹고 올라가야 전주 왔다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도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죠. 이성당이라는 그런 빵집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중에 하나입니다. 야채빵 또는 단팥빵이 참 맛있죠. 저도 이렇게 몇 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좀 가서 사서 먹어보려고 이렇게 갔더니 얼마나 줄이 많이 서 있던지 도저히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 빵이 나오는 시간이면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빵집 앞에 몇십 미터씩 어떤 때는 몇백 미터까지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주 유명한 그런 빵집입니다. 여러분, 이 빵집들이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이 좋은 것도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소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전국 팔도에 저 빵집 정말 맛있어. 군산에 가면, 전주에 가면, 대전에 가면 저 빵집 꼭 한번 들려봐야 돼.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젊은 이렇게 부부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전화를 하셔서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우리 교회 위치가 어디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전화를 하시고는 2부 예배 시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인사를 드렸더니 잠깐 쉬러 오셨다가 예배 드리러 왔노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3주쯤 지나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더니 원래 서울에 살고 계신데 지난번 예배 드렸을 때 참 좋아서 다시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은혜롭고 또 함께 예배 드려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울에도 교회 많은데 이렇게 오셨구나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교회여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좋은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교회에 나와봤더니 소문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다음부터는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소문도 잘 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간직하고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이 나고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소문을 잘 내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빵 맛이 없다면 어떨까요? 한번 와서 먹어보고는 다음번에는 오지 않습니다. 속았어.
그렇게 시간 내서 먼 길 달려갔는데 별로 맛없더라. 이렇다면 다음번은 절대 오지 않고 오히려 나쁜 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뭐니 해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또 좋은 성도님들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2013년 데뷔해서 전 세계 글로벌 슈퍼스타로 우뚝 선 아이돌 그룹이 있죠. 방탄소년단이라는 BTS라는 그룹이 있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젊은 아이돌 그런 그룹들인데도 뭐 뉴스에도 나오고 어쨌든 우리나라 고기 서양을 참 잘하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62회 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초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러브 마이셀프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룹, 바로 BTS라는 그룹입니다. 미국 CNBC사에서 BTS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경제에 약 37조 원어치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소위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경제 효과도 주는 그런 그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BTS라는 전 세계에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룹이 탄생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CNBC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다른 K-팝들 또 뭐 다른 나라의 이런 K-팝들과 팀들과 다른 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진정성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탄소년단은 노래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즐거워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노래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 집중하고 충실했더니 이렇게 세계에 정말 사랑을 받는 슈퍼스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때, 성도로서 또 믿음의 본질에 충실할 때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거, 딴 생각, 딴 방법보다는 무엇보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유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번 오고 또 오고 싶은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지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 근방에까지 다 퍼져서 자기들의 입으로 굳이 소문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소문낼 필요 굳이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 소문 안 돼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너희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소문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소문을 내더라는 것이죠. 알아서 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소문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맛이 좋으면 그것을 먹어본 분들이, 그 빵을 먹어본 분들이 자연스럽게 소문을 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교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예배에 참석하시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잘 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먼저 여기 보시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여기서 역사, 이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이 말은 히스토리라기보다는 믿음의 행함을 말합니다. 행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로 볼 때는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온몸이 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능욕을 받아서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할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중에 간신히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마터면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길 수도 없는, 세워질 수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겨우 어렵게 세워진 약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아주 소문이 이렇게 잘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그 이유를 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모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델. 여러분, 모델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패션 모델이 떠오르죠. 패션 모델. 이 아주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이렇게 워킹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보여주는 패션 모델만 생각이 나죠. 패션 모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옷을 좀 입고 멋지게 한번 좀 시내를 좀 활보하고 싶다.
자랑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패션 모델이 입었던 옷도 사 입기도 하고 또 그 옷을 사서 입으면서 그 사람을 닮기를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닮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급이 달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다. 말할 정도로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10분만 계시다면 좋은 소문 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문 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교만하기 십상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고 사랑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사교 클럽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 오래가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쳐버리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망만 있고 믿음이 없다라면, 소망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티켓 없이 열차를 탄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은 특별히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소망, 이 소망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식지 않게 끝까지 유지해 주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워도 소망만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만 있으면 끝까지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는 역할을 사랑이 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에 맛이 없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써붙여 놓은 한 중국 식당이,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한가한 시간에 할아버지와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손자가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장면을 시켜놓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꾸만 자기 것을 덜어서 이 손자 그릇에다 계속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둘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손자가 너무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큰맘 먹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식당에 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주방장에 대고 소리를 칩니다. 주방장, 조금만 맛 좀 보게 좀 짜장면 반 그릇만 가져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 그릇을 자기한테 가져다 주니까 이렇게 맛을 보고는 주방장, 오늘 이 짜장면 맛이 왜 그래? 왜 이렇게 기름을 많이 넣었어? 왜 간이 맞지 않아? 맛이 없네, 맛이 없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이 없어가지고 손님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은 할아버지와 손자 앞으로 공손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집 짜장면이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주인의 행동에서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당 문을 나서면서 연신 할아버지는 사장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교인은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외면, 이런 배척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좋은데 왜 교회는 싫다고, 교인들은 싫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많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고. 이 말은 노동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노동이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노동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동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고 노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가 잘 자라도록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랑을 행하면서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은 참 깐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깐깐했던 바울이 보기에도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너희들이 그 정도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중에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변화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변화, 이 변화는 소문내기에 아마 가장 좋은 주제가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으면 사람들은 별로 흥미 없죠.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소문도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당장에 소문이 나죠.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났어요. 무덤에 가서 이렇게 안장을 하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아마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소문이 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에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 그 물건들, 이것을 다 그냥 깨트려버리고 태워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건 최고의 소문거리가 될 것입니다. 야, 저 사람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저 사람이 변해서 교회에 나왔어. 교회에 나오더니 완전히 저 사람의 삶이 바뀌었어. 그렇다면 좋은 소문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다음 날이면 운 주면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어. 소문 날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와 똑같은 말씀을 본문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난다라면 교회가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욕설만 하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술 없이 잠을 못 이루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평안히 잠든다라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이 지역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 저 사람 신앙생활하고 나서, 저 사람 온주교회 다니고 나서 참 많이 변화됐어. 참 사람이 거룩해졌어. 새로워졌어. 그렇게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30분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1시간씩 기도해. 전도하지 않던 입술이 전도하는 입술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교회에 무관심하고 충성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던 삶이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걱정거리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언어와 행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좋은 소문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으려고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